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감사는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감사는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되고, 감사는 결국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 순종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의무와 나의 의지에만 맡기지 마시고 단순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생명력 있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 좋은 싸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한번 말한 것 같고요. 또 재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에는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고요. 너가 장로의 회에서 받은 그 예언, 너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사명, 내 영속에 심어진 그것을 잊지 말고 허술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한 후에 마지막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든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이든 잘 알지 못하는 것이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지요, 바울이.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에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통해 듣고 믿을 때에, 믿는 그 믿음으로 들을 때에, 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거의 없어요. 동시적인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또 아니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족에게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알아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청한 식구들은, 친척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넬료의 그 어떤 간증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 오기 전에 귀를 쫑긋 세워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감각을 총동원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님을 받는 수단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들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자, 앞에 서론적으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에 거하지 않는 자와는 상관을 하지 마라.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베델교회를 어떤 교회로, 제 마음속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의 소원이 뭐냐?
사도들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교회 안에서요 다툼과 변론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 교회는 다툼의 장, 소란의 장, 싸움판이 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다. 이번에도 어느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행정상의 문제인지 투표의 문제인지 모르지만은요,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제 경험입니다만은 정말 선한 사람들, 옳은 사람들은요, 말하기보다는 가슴 아팠어요. 그것을 남의 교약이 남의 말 하듯이 한다 하지 않고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을 뭐 떠벌리고 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쟁과 비방과 언쟁과 변론을 좋아한다. 저는 이것을 제일 경계한다. 제일 경계. 교회 안에서 이런 기운이 커지면 안 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런 그런 어떤 모양새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öl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제가 생각해 보면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저 연배만 되라도 예전에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누가 쌀 가마니로 이렇게 쌓아놓고 먹었습니까? 저는요, 쌀을 돛박으로 사다가 먹었어요. 돛박으로. 이게 종이봉지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 제 기억으로 그래, 90원 했던 것 같아요. 90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야, 성수야, 가서 쌀 좀 팔아오너라. 제가 선뜻 대답이 안 나오고, 왜 또 외상으로 갖고 오라 하거든, 외상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주고 앞에 거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하더라고. 그래도 떳떳해가지고, 하고 바람같이 날아가가지고 돈으로 싹, 우리 어머니가 이거 다 갚으라 했어요. 싹 갚아주고, 그러면 또 선뜻 내주거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 팔아놓고. 저보다 형편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몰라. 저 이북에서는 저희도 좀 잘 살았대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뭐 참 어렵게 한 20년 살았죠.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다 털고. 근데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과, 제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저도 항상 그래요. 돈에 예민합니다. 아이고, 이거 한 달이라도 내가 집세 월세하고 비전월 월세하고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로 내가 갖고 있어야 이게 사는데, 요 마음이 딱 있으니까 이거를 왜 미리 다음 달에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 믿음보다는 한 달이라도 요거를 확보를 해놔야 마음이 되니까, 요거 이제 이게 제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안 돼, 요거는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야만이 돈도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당연히 공급된다. 아멘. 당연히 공급된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씀 중에, 야,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했다. 산 목구멍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먹을 것을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까마귀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그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 믿음에 없으면, 기본적인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거예요. 부하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하려. 한 달 먹을 것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음 달 또 건강해야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벌어먹고 살게 할 것이다 하면 되는데 왜 천년만년 먹을 것을 쌓아놓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9절 10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40년 5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부하게 삽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뭐? 손도 대지 않고 우리 여기 볼일 보고 다 씻는다고? 비대 문화가 여러분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나라만이 이런 위생적인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 사는 것은 지금 소득은 전 세계 탑에 들어갈지 몰라 않아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야,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더만 당신들이 10배는 잘 산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살아요. 50년 전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졌습니까? 지금 얼마나 먹을 것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위생시설에서 삽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이 기본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확실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내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여서 쌓아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들을 피하고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구질구질한 것들, 다투고 명예심,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남보다도 더 돈을 쌓아놓고 떵떵거리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3년이나 당신들 앞에서 눈물로 겸손으로 유대인의 그 관계를 다 박해를 받아가면서 참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사사로운 자리에서나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낌 없이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이라는 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말이지만, 가장 많이 듣지만은 이것이 가장 많은 믿음의 오해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읽는 것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심령의 문을 열고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그 들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잘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명예심을 피하고 불신앙적인 어떤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피하려고 하면 무슨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자,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드렸지요. 지난 시간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 내비게이터 옛날에 그 어떤 성경 암송 구절들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걸 많이 외웠던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체 하고 싶어가지고 아르헨티나 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엄청 잘 알더라고. 막 기도할 때 이 성경을 갖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가 죽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성경을 좀 아는 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비게이터 그거 사가지고 외웠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면은요, 그래,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는 용서해 주었다, 사해 주었다. 이건 믿어.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해 줬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은 것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지나간 더러운 죄를 죽어주셔서 그 공로로, 그 보혈로 내 죄를 빚값을 치러주셨다. 이건 믿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예수님은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죄만 용서해 줬다면요,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능력이 없다면, 선을 행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거지에게 여러분, 너
지나간 모든 너 거지들 빚지고 한 것들, 그것들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제부터 너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가 자활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죄 용서만 해줬다면, 지나간 죄만 탕감해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본성,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세례받을 때에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고백을 함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 느낌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했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 자본이 선을 행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선한 능력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더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자꾸만 과거에 자꾸만 돌아가고 또 이렇게 져요. 여러분 속에 능력이, 엄청난 큰 자본이, 엄청난 큰 영적으로 표현해서 영적인 돈이 능력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어요. 죗값으로 나는 장사 지내고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능력도 주지 않고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고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명예심에 휘둘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돈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별것 아닌 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신분, 나의 지위, 주님이 이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이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폭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의를 유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제일교회 어떤 전도사님이요, 오후 예배 시간인가 한번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저는 총각이었을 때요. 아마 30 안 됐을 겁니다. 한 29이나 30 됐을 때. 그분도 저나 이렇게 비슷한 연배인데 젊은이 그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2장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몇 절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하늘에서 함께 앉히셨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 이단 아니야? 무슨 저런 엄청난 말을 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하늘에 앉힘받아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이게 안 믿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라 그랬죠.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면 지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의 지체로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능력 없는 지체가, 능력 없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음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더러운 양심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명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생명을 주었듯이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 위에서 왕노릇 하셨잖아요. 아멘. 병 위에서 왕노릇 하셨잖아요. 문둥병자 옆에 가기만 하면 올물새로 벌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권세가 지금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그 머리에 접붙임을 받은 지체된 우리의 권세, 왕의 지위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시편 91편 묵상할 때 천만이니 천이니 만이니 내 옆에서 앞에서 엎드러지나 너에게 재앙에 가까이 하죠. 이러면 담대한 마음들이, 이 담대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한 것이 영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합하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 왕적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엄청난 지위, 신분,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적은 것에 탐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했어요. 그분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요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억지로 돈도 없는데 능력도 주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조사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그런 왕적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 신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또 교회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이지 못하는 그 의는 조금 다른 의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의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날 수가 없고 노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고 죽으심으로 그 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이제 의가 되었다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이 의미를 너무나, 왜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이 없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는 그런 부흥에서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면서도 언제나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이 거리낌 정죄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가증한 것 같고 위선적인 것 같았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이 내가 정말 간절하게 간청한다. 나는 그리스도, 내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는데 이보다도 더 큰 값을 하나님께 어떻게 주겠나? 더 이상 이제는 할 방법이 없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니 내가 제발 사정하니 좀 믿어라. 간청하니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어떤 거리끼는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지나간 것은 다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주 하시는 회개하라. 그건 또 뭐예요? 다 이제 끝났다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의로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분을 받았음에도 자주 넘어졌잖아요. 솔직히 자주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는 고백하면 이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시 자백하면 의롭지 않다는 것이 불자가 딱 빼지고 다시 깨끗하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있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저도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잊으실까?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건망증이 있는지 나 알지 못한대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요 잊었다 하지만은 말하는 거 보면 안 잊었어. 딱 나와. 줄줄 잘잘 나와. 너 당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잊었다면은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은 그렇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긍휼이 많습니까? 시편 103편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는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제부터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이 서에 동과 서가 만날 일이 있습니까? 정확한 동과 서의 대척점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동이 서에서 영원히 멀듯이 우리의 죄가를 영원히 잊어버리셨다.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죄는 다 잊어버렸고 그 후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죄는 만일 우리가 이런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제가 거듭난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고 나는 그래도 벌 받아야 돼 했던 죄인인데 이게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마음이 변화되었고 너는 다시는 저 속에 들어가 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새 마음, 새 영, 성령이 오신 거죠.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이 누구의 편도 아니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가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외동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기록된 성령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제 마음이 새로워졌고 제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경험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시려 하는 것을 배우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지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요, 이번 주일에 그 화요일인가 언젠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일찍 정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영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행동하라. 예수를 말하라. 아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대로 너도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행동하라.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를 행동하라. 분명히 제게 들리기는 예수를 행동하라. 아멘. 예수를 행동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자체, 생명 자체, 진리 자체, 그것을 언제나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행동합시다. 예수를 말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유하신 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앉혀졌습니다. 이제 이 나중에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왕의 권세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과 동시에 정말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별것 아닌 거 부러워하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나를 사랑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받은 좋은 기억들, 나는 예전에 이 은혜 받아서 좋은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왜? 그걸 잊어버려야 새로운 어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 좋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특별히 죄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마음을 정죄하는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이 실제라는 것, 진리라는 것, 꼭 이 말씀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 속에 능력이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부족한 죄인의 허물 같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신분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신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의 권세를 알고서 과거를 잇는 그 왕의 권세를 취했다면, 하나님,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세상에 전파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한 귀퉁이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비판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왕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